누구든지 한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뱅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걷고 싶고 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람과 만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죠. 정교계의 김한수 기자가 지난주 칼럼에 11월부터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 과연 신자가 돌아올까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돌아올까요? 보통 천재지변 재난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심을 갖고 모이지만 감염병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배드릴 자유를 박탈하느냐? 그리고서 사람들은 평생에 모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모이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과연 모이는 습관 버리기도 어렵지만 모이지 않는 습관에서 다시 모이는 습관을 몸에 배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습관의 힘은 이렇게 크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렇게 통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교회에 오실 겁니까? 물었더니 성도들이 78%는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한 57% 올 겁니다. 거기다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에 교회는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시금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성전 밖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와도 같은 그와 같은 성도들 다시금 교회 안에 나와 저들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전뱅이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는 성전 밖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인생이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는 늘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는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웅크리고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이 권능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진정으로 이 기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동량을 많이 해서 이것이 일어났을까? 사랑을 베풀어서일까? 관심을 가져서일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그 원인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기도하고
그와 같은 습관에 따라 하고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들에게 준 것은 바로 기도한 이후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에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너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왜 그 아이가 저렇게 고통하며 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전뱅이는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변을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지는 않고 성전 밖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난 성도라고 말을 하지요. 뭐 농담 삼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여러분, 어쩌면 이 안전뱅이는 그 삶이 이제는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혼자 사람과의 관계없이 그렇게 있는 성전 밖의 삶. 그리고 사람들이 메어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이 안전뱅이를 메어다 가면 그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런갑다 싶어서 그렇게 내 의지와 내 자유가 없는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전뱅이 거지는 이제는 오로지 늘 사람들에게만 도움만 받고 사람들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나? 사람들이 나에게 혜택을 베푸나? 사람들이 은혜를 나에게 끼쳐주나? 이번에는 얼마나 돈을 주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 오늘도 한 생의 삶을 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인생을 결정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것은 사람을 잘 만나서입니다. 안전뱅이는 날마다 숱한 사람이 그 미문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 그리고 6시, 9시, 다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딱 보면 압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동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주 인색한 사람이야. 나름대로의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잠시 잠깐 일용한 양식으로서는 살지는 몰랐지만은 그 잠시 잠깐의 방편으로 살지는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의 삶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친구를 잘 만나라.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 잘 만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동양하듯이 관심과 사랑, 크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안전뱅이의 인생이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만 보는 인생이 주님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누가 보일까요? 앉아있으면 사람들만 보이지만 일었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어찌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보라고 하기 이전에 이 안전뱅이 거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지요. 누구에게 큰 소리로 구걸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는 더욱더 나에게 더 사랑을 베풀 사람이고 나와 더 친한 사람인지,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인지 이미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제는 눈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눈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앉아있는 사람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한번 힐끔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나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앉아있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앉아있다 보면은 판단이 많아집니다. 앉아있다 보면은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괜시리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일까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나 묻기 전에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람을 만나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를 통해서 오늘까지 내 편이 되고 나에게 동정을 준 사람만 이제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텐데 앉아있다 보니 그것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한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에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뱀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는 친구 같고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 같고 나를 위하는 사람 것 같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서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의 동양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바라본다고 한들 성전 밖에 있게 되어질 때, 앉아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사람인지, 나에게 꾸중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에 오지 아니하고 밖에가 있게 되어진다면은, 그 자리를 내가 고수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문제가,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들게 되어지면 정신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세계도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 수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다시금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내 영혼, 내 생명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영의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진짜 눈을 뜨고 보십시오. 앉아있으면 시각의 각도가 사람들만 보입니다. 정말 내 친구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줄 자가 누군가,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누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일어나게 할 자가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이제는 안전뱅이 시선에서 사람을 보는 삶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자는 안전뱅이로 앉아있다 보니 거지가 되어서 동냥만 외치는 인생이
일어서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받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동냥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안전병이에 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게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수많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동량을 얻어왔습니다.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그 기자가 세상 사람을 향하여 따뜻하게 품어내는 것,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의 마음에는 평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보니 진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어져서 그에게 나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을 준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고 예수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얼만큼의 물질을 가졌든지 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을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 생명의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그 마음이 소통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안전뱅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안전뱅이에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그 생활이 변할지도 모르지요. 이 땅에 앉아 얻어지는 물질, 사람은 그렇게 길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나에게 줄까? 얼마나 나에게 다가올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받게 되면 앉아있던 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푼의 돈으로 인간 사회를 구원해 보겠다고 나선다면 오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여러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를 이와 같이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소유하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확신하는 자에게 임했지요. 예수 이름을 주면서 이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보니 7절에 봤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주고 보니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이죠. 홀만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손을 잡아 내밀었다는 이 베드로, 그 손을 잡았다는 그 안전뱅이, 그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고 부정적인 태도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희망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영혼을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 한 푼 없었지만 안전뱅이에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안전뱅이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의 명령에 그의 믿음과 순종을 엿볼 수가 있었죠. 안전뱅이는 순종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오른손을 붙잡는 베드로의 손을 느끼는 순간 그는 발과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용을 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서 기어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기쁨, 그 기쁨 아십니까? 뛰어다니는 기쁨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며 그 기쁨, 지난날에 갔던 그 기쁨, 어떻게 그 기쁨을 사장하고 아직도 앉아 있습니까? 이제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벌떡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인생, 앉아만 있다가 성전 밖에 있었지만 그런 일어나는 순간 8절입니다. 오늘 8절에 봤더니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보니 이제는 동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이 되셔야지요. 날마다 구걸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요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성전은 떠나지는 못했지만 성전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들어올 때 성전 안에의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지요. 이 안전뱅이 거지는 일어서고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 걸어간 곳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적과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만나지도 않고 형제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은 돈을 달라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었고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일어나고 실패해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터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그렇게 안전뱅이 웅크리만 앉아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